바로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시록 8장의 말씀을 대합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열매 맺는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보면은 7천사가 하나님께 7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7나팔이 뭘까요? 이 뒤에 나오는 7나팔 심판을 말합니다. 이 구절로 좀 오해가 있는데 7번째 인에서 7번째 나팔이 나왔다. 그러니까 순서상 7번째 인 심판이 끝나고 나면 7나팔의 심판이 나오는 거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1절과 2절을 붙여서 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따로 우리는 이것을 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77 심판은요, 모두 7번째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7번째가 끝이 나면요, 이 땅의 역사도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3번이나 번복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3번이나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간상 연속된 심판이라는 주장은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역사의 심판이 같이 이렇게 병행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타당합니다. 역사 속 심판 순서에는 우리가 별로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모두 하나님의 심판인데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것처럼요. 이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도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심판을 입체적으로 보는 데에 강조점이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8장을 바르게 보려면요. 1절에서 2절을 넘어서 3, 4, 5절을 봐야 되고 2절은 넘어서 2절과 6절을 이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이 왜 이 사이에 들어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은 이 2절의 순서가 잘못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와 또 독자들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나팔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기법으로서 2절이 이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을 나팔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인 심판의 마지막 7번째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3절을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편한데요. 1절을 읽었으니까 3,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1절에서 나온 침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3절을 이어서 볼 때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두루마리를 받으면서 왕의 대관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물이 뭐였죠?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귀합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늘도 잠잠하면요. 어떤 세밀한 기도조차도
들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특히 응답되지 않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간구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길게 할 수 있을까요? 길어야 1시간, 더 길어봐야 2시간 정도면 기도거리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면요. 보통 기도회 시작하고 15분, 20분이면요.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1시간 넘어가면요. 이제 뭐 몇 명 안 남아있어요. 뭐 한두 명 남아있든지 그런데 이제 2시간 넘어가면 아무도 없든지 한 명만 남아있든지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당을 금방 떠나가나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도가 강구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요, 정말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면 그것 또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요, 전쟁터의 그 기간에서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 적군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요,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늘은 국밥을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까요? 이런 것들도 사소한 것도 다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소한 것들도요, 하나님과 함께 해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런 사소한 기도들,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포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이 간구는 하나님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다리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기도를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원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 가지만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도도 하면서 사소한 기도들이 응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로 날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지는데 그 특징을요 미리 살펴보자면 앞서 인심판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인재로 비롯했다 했죠.
죄나 욕심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인재 같은 심판이었다면 이제 나팔 심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의 특징은 바로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성격의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지금 이 첫 번째 나팔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타고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과 9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고 그러고 10절과 11절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에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그리고 12절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피 섞인 우박, 불붙은 산, 횃불 같은 큰 별, 천체의 파괴, 이런 것들이요, 실제적인 심판일 수도 있겠죠. 정말 우주로부터 많은 소행성들이 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재난 같은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주로부터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심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직접적인 그런 심판이기보다도 은유나 상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원인을 보느냐, 결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결과를 중점으로 해서 이 심판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요한은 지금 전 역사의 순서를 순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들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제가 띄워드린 것처럼 천사가 이런 거 있을 거야 라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그거를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역사를 순서대로 다 봤다간 한 인간인 요한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긴박히 이 말씀을 속히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계시를 전달해 주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은 그 대상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이 불에 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구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한 번에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70년경에 유럽에 대화재가 났다라든지 로마에 대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500년대 아시아에 대화재가 났다라든지 1900년도에 미국에 대화재가 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70년대에 대화재 한 번, 500년대에 대화재 한 번, 1900년대에 미국의 대화재 한 번, 이런 것들이 한 대로 다 묶어가지고 요한에게 한 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역사 속에 군데군데 난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심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이렇게 타서 없어져 버리면요. 당장 인간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이제 곧 인간에게 타격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막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막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식물들의 멸종은요, 오늘도 매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4분의 3이 가난과 빈곤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이런 사실들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언젠가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종말이 오겠지. 그럼 그때 회개해야지가 아니라요. 오늘 이 땅에 군데군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용히 이루어지는 종말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은요, 바닷물에 나타나는 오염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내륙의 물에 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다 오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쓰레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오르면 심지어 이제 방사능 오염까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섬이 5개가 있는데 북태평양 쓰레기 섬만 해도 160만 제곱미터로 한국 면적이 16배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4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는 수중 화산 폭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통가의 폭발도요,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광물의 오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광물의 오염이죠. 마실 물이 없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불을 먹고 3분의 1이나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GO 단체의 CF를 보셨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흙탕물 이런 균들이 많은 흙탕물을 마시고 죽어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정수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이런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편에 있죠. 정수 시스템을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만 지금 어딘가에서는요,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기에 이것을 마시면 병들고 또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마시고 죽고 있습니다. 통계상 이거는 통계고 매일 6,000명 정도가 통계로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역사 속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은요, 인재양의 6번째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3분의 1 시간만큼 어둠이 길어진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태양을 이교도들의 숭배 대상으로 태양신을 의미하는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사형이 올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요, 태양이 필요 없다, 다시 이제 태양이 비출 필요가 없다 함 같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천체의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주 산업에 천문학적인 단위를 투자하고 있죠. 이 자본이 그 방향 어디로 갑니까? 일부에게 편중되어진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지만 그러나 앞서 옆에 죽어가는 사람은 돌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의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옛 계명들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 여기서 얼마나 멀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하며 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주님의 계명은요, 말세에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세대가 보입니다. 시대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시대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가르치는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년 더 큰 화가 임할 것을 예고하며 8장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돌파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